오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어제 21장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월요일이었다면 오늘은 화요일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화요일 날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그렇게 하셨죠. 성전 청결 사건 이후 그것이 더 심해졌는데 오늘 22장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당시 논란이 될 만한 주제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납세에 대한 거, 또 부활에 대한, 또 계명에 대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2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났다 그랬죠. 그런데 밑에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대답을 하니까 33절 보세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46절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한번 함정에 빠뜨릴까 하고 이렇게 했지만 도리 어때요? 자기들이 그 함정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들이 질문하고 또 이런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그들과 논쟁을 했다기보다 참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예수님의 말씀 또 이전에 성전을 청결케 했던 그런 사건들, 행동들 다 뭐와 연결이 될까요? 십자가와 연결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앞부분에 이제 혼인잔치 비유 잠깐 보려고 하는데 이 혼인잔치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 비유도 결국은 뭐와 연결이 될까요? 오늘 2절 보세요. 2절에 천국은 마치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비유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나라 천국과 연결이 돼요. 앞에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 이제 월요일 날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화를 내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말을 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그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쫓아냈단 말이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성전에서 장사한다는 게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한 사람 한 사람 뭔가 이렇게 가지고 오더니 팔고 환전을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못하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시면서 하셨던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왔던 두 아들 비유나 포도원 품꾼 비유도 이제 다 맡은 연결되는데 오늘 세 번째 이제 혼인잔치 비유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뭐와 연결이 되는가?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혼인잔치 비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임금이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어요. 그 손님들을 다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 손님들이 뭐라고 해요? 다 바쁘다는 거예요. 소도 키워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그래서 다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까지 어떻게 해요? 종들까지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4절 볼까요? 4절, 5절,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 6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지금 초청장을 가지고 간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욱이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어떤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임금이 왕자를 지금 결혼을 시키는데 얼마나 정말 성대한 잔치를 열었겠어요. 그럼 당연히 잔치에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그 임금의 반응이 어떨까요? 7절 볼까요? 7절 보시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지금 혼인잔치를 여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어떻게 해요? 다 불살라버렸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유이길래 다행이지, 지금 비유라고 했잖아요. 비유요? 비유에 다행이지 만약에 진짜 있었던 일 같으면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게 지금. 그리고는 결국 뭐 임금이 화가 났지만 잔치는 이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길 가던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9절 10절 보시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혼인잔치 비유가 아주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1절에 2절에 천국은 마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이죠. 여기 지금 임금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아들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상징하죠.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럼 나중에 초청받은 거리의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 바로 우리들을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인잔치 비유는 마치 지금까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계속 하신 말씀들,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뭐냐? 천국잔치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그들에게 천국잔치 초청을 다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도리어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랬어요.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됐죠.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오라고 해서 왔는데 좀 못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왜 예복을 입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가?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입지 않았다고 결국 그 사람을 그 13절 보세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오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 사람을 내쫓았어요. 손발을 묶어가지고.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복을 안 입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당시 혼인잔치는 지금의 잔치와는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초청이 되면 그 잔치에 입을 예복도 준비를 하는데 그 누가 준비를 하냐? 바로 혼주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임금이 준비를 해서 다 사람들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초청한 임금에 대한 결례였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임금의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잔치에 동참해서 축하해주는 그 모습이 바로 함께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안 입은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요, 우리가 다 그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다 나누는데, 마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복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어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런 말을 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다 청함을 받았는데 진정 택함 받은 자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죽으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로 의의 옷을 딱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다, 의의 옷을 입은 자다 꼭 잊지 마시고 늘 이 혼인잔치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적교와 염려가야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원권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초청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환우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유아용과 우리 가정 자녀를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아픔을 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대통령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